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긍정적인 것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내일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급급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늘 쌓여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탓을 돌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변화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왜 생길까가 아니라 이 일은 당연히 생기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다 들어도 내 마음에 비전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화를 시켜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무슨 말만 들으면 그게 채서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밥 잘 드시는 여러분들 건강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만 소리만 들어도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마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내 마음은 청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청춘이 아니라, 생각만이 청춘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청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신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극입니다. 계속 뭔가에 대해서 자극을 느껴요.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긍정적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든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훌륭한 운동선수는 자기만이 독보적으로 되어지는 선수는 롱런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도전을 줘야 돼요. 저번에 호주 오픈에서 한국 선수 중에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4강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하다가 기권했어요. 왜냐하면 발에 물집이 너무 크게 생기고 그게 또 터지는 바람에 진동체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발이 그렇게 됐을까요? 정희연 선수는 자기가 4강까지 올 줄도 몰랐고요. 자기는 단식도 경기에 출전했지만 혼합 복식도 출전했어요. 매일같이 게임했어요. 혼합 복식도 16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자기가 몸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까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상황에서는 열심을 못 내고 기권했어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극을 받겠죠. 이제는 자기는 이제 아마 남녀 복식 시합 안 나갈 거예요. 이제 어느 대회를 가든지 이제 단식만 나갈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스트레스를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몸이 축이 나면 안 돼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깨달음이에요. 그 역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은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걸 교훈 삼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원래 여러분들의 직장 뭐였습니까? 짭이. 우리는 전혀 이민 와서 살면서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전혀 다른 일들을 새로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느덧 1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몸으로 터득했어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쓰는 부분만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프라블럼도 생길 수 있어요. 프라블럼이 생겼으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또 운동을 해서 그것을 또 다시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때문에 못하는 일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발을 개발시켜가지고요. 발로 요리도 하고요. 발로 식사도 하고요. 발로 몸을 다 닦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난 못한다고. 어떻게 발로 식사를 하고 요리를 하고 몸을 닦냐고. 난 못한다고.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이 없어지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억지로 먹으라. 그리고 또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드시고 잇몸이 없으면 우물우물하고 생기면 된대. 그러면 들어가면 몸에서 위에서 장에서 다 소화시키고 다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받게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다시 새롭게 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극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도요, 능력이 없으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하지 않아요.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배웠대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배웠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교회는 정말 바르게 살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지. 여기는 죄인들만 우글우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배워요? 사람들을 배워요. 아, 내게 없는 죄성이 저거였구나.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나는 희망을 품어요. 무슨 희망이요?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다 저떻다 말아야 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나를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리움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났다면, 영적인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쌓으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던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불리움을 받아서 이곳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느냐, 무슨 재정적인 능력이 어떠냐, 그 교회의 건물이 어떤 크기냐,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야 될 거는 개개인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미래와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또 이 땅의 민족과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교회의 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천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병이 있어도요, 아무리 아픈 사연이 있어도요,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또 옆 사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면서 이제 모여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의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열심히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게으르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의 몸의 가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교육받았잖아요. 양치질을 깨끗이 해라. 세수를 해도 고양이 세수를 하지 마라. 머리가 흐트러진 다음에는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우리는 부모로부터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너는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이불을 개놓고 원상태로 나가라. 여러분들의 하루의 기쁨, 오늘 하루의 결과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침대볼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루가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로 침대에서 나와서 이불 대충 내놓고 막 흐트러진 상태에서 밖을 나가지 마세요. 일어나시면 반드시 먼저 침대볼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시작이 아름답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그 5분에 3분에 침대볼을 정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피곤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시면 침대볼을 정리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르지 아니함에 대한 출발이에요. 출발이에요. 혹시 두 분이 같이 침대를 쓰시는데 한 분이 너무 게으르면 내 쪽이라도 쫙 펴놓고 나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내버려 두고 내 쪽이라도 쫙 펴놓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간 옆 사람이요, 그게 좋아 보일 날이 언제나 와요.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선한 영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보예요. 옆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같이 게으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양말을 꼭 3개밖에 안 줘요. 하나는 깊은 데다 두고 다니고 2개 갖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발 닦을 때 양말을 빨아서 빨래줄에 넣어놓고 그리고 개놨던 거 신고 가고 그게 계속 연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쌓이죠. 옷이요 너무 많으니까 쌓이잖아요. 근데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손으로 착착착착 빨아요. 그리고 탁 늘어나요. 끝나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게을러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열심히 섬기세요. 아멘? 화장할 때도 많이 두들기세요. 이뻐하세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면도할 때 많이 이뻐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긴, 자신을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옆 사람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타인도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다른 교회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려면 내 안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일어나야 돼요. 자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불이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내 사명과 소명의 불이 내 안에 불릴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남자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집에서는 맨날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저렇게 막 뛰어다닌대요. 교회 오면 뛰어다니죠. 왜? 교회 오면 더 좋으니까. 더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집에서 조금 힘들어하고 그럴 땐 돌봐주세요. 교회 가서 저렇게 뛰는 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교회에서 뛰는 것만큼 집에서도 뛰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저렇게 했으니 쉬는 것도 이해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교회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가정은 쉬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있어도 편한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나 집 밖을 나갈 때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과 열심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내재하면서 내 안에 막 타고 일어나니까 그냥 더 열심히 불이 타오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다 보여지게 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위를 안대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물을 마실 때 어때요? 뜨겁든지 시원하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덥든지 차갑든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될 땐 뜨겁게 해야 되지만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혈기중심적이에요. 원망과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입이 항상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 혈압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냥 마음은 얼마나 냉랭한지 아주 땡벌이야 땡벌. 그냥 톡톡톡톡 쏴요. 말할 때마다 톡톡톡 꼬집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은혜가 소멸돼서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왜 사람들만 보면 그리 단점만 보여? 나는 그런 걸 지적하라는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그런 은사 없어. 성경에도 없는 은사를 자기가 만들지 마. 성경은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쳐야 그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가슴이 마음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웠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온도가 거꾸로 된 사람이 하면 일만 더 생겨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오늘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궁궐이나 초막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온갖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온몸에 얼굴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가운데서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우러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거룩한 그루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 상황에서도 웃깁니까? 웃습니까? 그러면 울어요. 그래야죠. 상대가 나에게 울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울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도 그 자리에서도 웃어야 돼요. 아멘. 왠 줄 아십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세상에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망했는데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망해야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려니까 망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와서 안 괴롭혀. 근데요, 내게 그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되면요, 그 사람이 계속 와서 찝쩍거려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믿음의 비전을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여러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오직 나를 영원한 기쁨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왜요? 기도에 항상 힘쓰니까.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연단케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나를 소망케 하고요, 나를 기도하게 하고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생각만 조금만 해도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면 조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 것을 너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요 영원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는 거지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깨어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뭐든지 다 잘 되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장래의 소망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것,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면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셔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얻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에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마지막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거 내 꿈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 이루어 주세요. 간절함으로 사랑.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언제 요셉이요 그렇게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꾼 것은 요셉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요셉은 경험해야 됐어요. 그 일을 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과해야 돼요. 그 일을 통과하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난 용서할 게 없어요. 왜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미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용한 것뿐인데 내가 어찌 당신들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절반에 말씀해요. 그들을 이용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내가 덮지 못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오늘 요셉에게는 그 거룩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이러한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필요를 채워 섬기라고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섬김은 상대방에 쓸 것, 니드,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목마른 사람들에게는요 마실 물을 줘야 돼요. 몸이 추워하는 사람에게는요 겉옷을 벗어서 입혀줘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는요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게는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요 위로를 제공해줘야 돼요. 물론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된 여러분들이라면, 성전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섬김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성가심, 부담, 무시, 무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잘못되어지면요 상대를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내 존재가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성가신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필요를 채워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존재해야 될 이유와 자존감과 자부심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 필요의 모든 충족 조건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가정 밖을 나가는 순간 그들은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회에서, 바깥에서, 어떤 단체와 조직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가정에서 다 되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다가 바깥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서로의 필요를 파악해서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안 채워도 될 만큼 풍성하게 채워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굳이 교인들이 어디 뭐 가야 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만하면 기도원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받은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면 뭐 동영상을 통해서 뭐 힘들게 물게 들어요. 다른 사람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바깥에서 외식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건강은 집에서 먹는 밥이요. 맛없는 밥이라도 반찬이 부족해도 집에서 먹는 게 최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성령 충만하여 열심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고 실제적으로 필요를 섬깁시다. 열심과 기쁨과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 풍성한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창립 27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은 뒤돌아봐야 되지만 뒤돌아봐야 될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앞에 비전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사랑의 교회 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째네요. 이배우 주사님 빠르죠? 빠르죠? 네. 제가 2008년도에 왔거든요. 10년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언제 만 10년이 될까 했는데 생각 안 해도 세월은 지나가고 오더라고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재단이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나를 살리는 곳이라면 나도 교회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제 창립 27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되게 했사오니 보여지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